참 저와 여러분, 기도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진동시키는,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이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지는 그 말은 영적 파장이에요. 영적 파장.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파장이 나오구나. 기도하는 시간에 보호자를 움직이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죠. 그런 마음이죠.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받는 이 시간은요,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성령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난주에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역사를 일으킨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삶을 살 때 오는 게 뭐냐? 이번 주에 오는 그 흐름이 바로 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강단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 흐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 안 될 때는 제목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로 그 증거, 그 역사,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때 비로소 소문이 나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플랫폼이라고 그러고 파수망대, 파수꾼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보고 안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소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소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안테나다. 언제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 속에 시공간 초월을 일으키는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안테나의 역할을 했다 이런 거죠. 플랫폼 역할을 했고 파수망대,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심벌이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이 사람은 소문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7 렘넌트 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 집에 노예를 팔려갔는데 요셉이 인정을 받아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또 감옥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감옥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바로 왕에까지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와서 보고 요셉을 만나보고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주의 손이 함께를 받버렸다면 또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봤지요. 저놈이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실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삼가합니다. 베드로 사역이 오늘 진행되어졌죠. 언제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환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적시로 뭡니까?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듣고 또 보고 확인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베드로 사도에게 12사도에게 제자들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기들도 못하고 있는데 이미 40일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감당해서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사도 1장 8절의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저 오늘 땅끝을 못 가고 있는 오늘 사도들이었는데 함이 웬일입니까? 다메섹에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주기 위해서 가던 그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 전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듣고 뭡니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러 와서 보니까 진짜로 역사가 일어나면서 보았다 이거예요.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사실은 뭡니까? 그런 역사, 그 응답 속에 올인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이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현장에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자기도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 베드로도 현장에서 치유 사역을 하죠. 그 사역이 뭐였습니까? 엘리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게 되어지죠. 또 누굴 치유합니까? 말로 요파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돌아가려는 이 여제자를 죽으면서 죽었던 이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런 치유 역사를 오늘도 일으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자기에게 임한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언제 합니까? 언제 확인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의 비밀, 전도자의 비밀을 오늘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년 된 중풍병자 살아나서 치유돼 버렸어요. 죽었던 엘리야라는 오늘 뭡니까? 다비다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내 인생 올인할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정말로 올인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러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 최고의 총회장이잖아요. 최고의 리더가 되어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잖아요. 그게 현장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40일을 오늘도 감남원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끝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를 살아남는 업으로 불렀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그걸 놓쳐버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후대를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세 가지 잃어버린 뜰을 회복하려고 분명히 미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너무 큰 응답을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그 너무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가 자칫 자기의 미션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큐바데스를 보면은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로마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주님이 나타날 길에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가냐 도대체? 요 질문 앞에 다시 돌아서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야말로 치유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했던 그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킨 그 응답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 뭐가 이루어지냐?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만남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어떤 만남이 되어졌는데 그 만남 속에 하기 전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만남 이 기회에 정말로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진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 한다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만남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냐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할 뭘 준비했습니까? 갈보리에 그리스도의 답을 준비했고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준비했고 여러분이 뭘 준비했습니까? 교회의 비밀, 나아가 다락방의 비밀을 준비한 여러분에게며 사람을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개인의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시스템이다. 개인의 시스템이 있는 자에게 뭐합니까? 사람을 붙인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무나한테도 안 붙이는데 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누굴 붙였습니까? 이달리아의 뭐입니까? 백부장. 이달리아의 황제를 호위하는, 요즘 말로 그때 당시 근위대장,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다. 그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뭐 어떻게 만나집니까? 오늘도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 너를 찾아올 것인가, 그 사람을 따라서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오늘 뭐요? 기도를 통해서 환상 중에 말씀으로 또 실제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입니다. 기도는 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성령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입니다. 복음이 뭐입니까? 도대체 오늘 복음이 뭐냐? 이번 주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복음은 바로 뭡니까? 나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냥 굿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군지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뭐야? 굿뉴스다, 굿뉴스.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 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 천만에 봐서 다 뭔가를 믿어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뭔가를 다 붙잡고 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망하고요.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은 자기 주먹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권세를 믿고 자기 권력 힘을 믿는 사람은 그 힘으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이거예요. 복음은 뭐냐? 나를 발견하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발견하기 전에 원래 이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빈성이 아니다. 빈성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짐승하고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 아무리 침팬지가 오늘 뭡니까? 우랑우탄이 지 아무리 뭡니까? 뛰어난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는 뭐요? 사람이 아니다. 원숭이일 뿐이다. 제가 옛날에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만났는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 조상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번에 하나서 원숭이지 그러더라고요. 참 미친 사람이지. 그러면은 진화를 믿는다면은 너 뿌리를 어디서 찾을 거냐? 찾을 방법이 없다. 한 종에서 모든 종이 나왔다면 너 뿌리를 찾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다. 각각 종류별로.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식물은 식물로. 각각 종류별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경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고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영혼을 가진 영적, 무슨 영혼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이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혼이다 영혼.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서 수준 이하가 된다는 사실. 사실 여러분, 짐승이요 때로는 사람보다 똑똑하고 사람을 살리는 짐승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응? 그렇다고 해서 그 짐승이 영혼을 가지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합니까? 그 영이 뭐야 죽었고 그 영이 뭐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뭐야 재창조돼야 된다면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다시 재창조되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야?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 길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만이, 하나님의 해결책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하신 사역이 바로 뭡니까? 당신 자신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생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보면 창세기 3장 10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를 살리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왜?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뭐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뭡니까?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어디서 시작됐냐 이거예요. 그 시작을 성경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시작이 바로 뭡니까? 바로 속은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말에 속았어. 그 속은 내용이 바로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네가 하나님으로서 살면 되지 않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너 주인이라고 네가 주인 되라 이거예요. 그 말에 속았다는 사실.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죄다. 그게 바로 뭐요? 멸망의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조건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을 단번에 뭐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걸 성경은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을 깨고 첫 언약을 잃어버린 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깬 인간에게는 뭐가 왔어요? 둘째 언약이 왔습니다. 그 둘째 언약이 바로 왜?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는 첫 언약을 깨고 나니까 두 번째로 그 눈에 보이는 언약 선악과가 안 되기 때문에 뭐요? 눈에 안 보이는 뭐요? 뭐가서 둘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 오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열렸습니까?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공로로, 돈으로,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인간의 공로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의 길을 여셔야 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어느 종교가 어느 경전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고 경전이 있냐면 오직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말하는 성경은 말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밝히는 것이 바라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자녀됐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이 사실을 영접할 때 그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오늘 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 신분이 바뀌고 이때 내가 재창조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구원받은 자 신분에는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찾았다는 말은요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사역의 한계입니다. 베드로 사역이 왜 오늘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기록이 멈췄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로 오늘도 전환되고 넘어갔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실을 보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의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뭡니까? 형제들이 뭡니까?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누가 이방인이 받는 것을 현장에서 일어날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을 때에 자 현장에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현장에 일어난 사건을 받고 애니아가 살아나고 애니아가 치료되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확인했던 오늘도 그러면서 요바에서 오늘을 만나서 그 가정이 돌아왔던 것을 확인했던 베드로가 어디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비난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이 유대인이 아니냐? 왜 유대인이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음식 먹었느냐? 참 가짠치요. 밥 먹은 걸 시비거든. 이 말은 밥 먹은 걸 말하는 게 아니지. 뭡니까? 왜 율법을 어기냐 이 말이야. 왜 하지 말은 율법을 어기냐 이 말이야. 당신이 사도로서 정말로 율법 속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당신이 왜 현장에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율법을 어기면서 돌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웃기는 거예요. 밥 먹은 걸 시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때 베드로가 변명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됐습니다. 아니 밥 먹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할례자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야, 만약에 영적 비밀을 오늘 모르는 이 할례자들란 말이야. 어? 10년에 예수님이 나무랬던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 하면서 혼을 내야 되는데 변명합니다. 왜 변명했을까요? 저는 이 할례자들의 영향이 굉장했다고 봐요. 왜요? 지금 생각해요. 3,000명 돌아왔죠. 5,000명 돌아왔죠. 약 25,000명이면 오늘 그 예루살렘에 과거에 믿었던 유대인들, 율법 속에 있던 유대인들과 섞여서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베드로가 그 많은 성도들의 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베드로의 변명입니다. 내가 옆에서 기도할 때에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속에는 주목하여 내가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더라. 그때 내가 주님께 말했다.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자들에게 야, 내가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이 말이야. 내가 어느 정도 이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목을 걸고 쇠를 그는지 아냐 도대체. 어느 정도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율법에 대해서 큰소리 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좀 각인뿌릴 체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각인 버려야 될 것들이구나. 베드로는 못 버렸어요. 왜 못 버렸을까요? 내 배경이, 세상 배경이 너무 화려해져 버렸어. 수많은 성도가 나를 에워싸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는 사이에 베드로가 뭡니까? 그 시대 대빵이 돼버린, 대빵, 종교 대빵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 종교 대빵한테 이 할례자들이 뭡니까? 영향력 있는 할례자들 비난을 하니까, 왜 반모냐고 하니까 그 소리에 한다는 소리가, 야, 이 친구들아,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냐? 그 소리요. 악한 거죠, 사실. 그러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께 말했다, 하나님께 말했다, 이 말에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거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또 하루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환상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할례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할례자들이 말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냐? 정말로 너희들이 복음을 가진 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 자냐?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단 말이야.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베드로가 이때는 목을 내놓고 담대하게 뭐 해야 됩니까? 할례자들 꾸짖고 봉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향력 때문에. 그 변명의 소리입니다. 환상 후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음성까지 듣고도 베드로의 각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통해서 다 끝냈지 않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에 붙잡고 있던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큰 보자기 안에, 이 말은 율법 안에 오늘 땅에 내가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들짐승을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는 구분해서 먹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깨끗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다 완성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붙잡았어요? 다 끝낸 복음을 붙잡지 않고 뭐예요? 그동안에 그 지켰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 끝냈다 해도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각인이 무슨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진 색깔이 무슨 줄 아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색깔이 있다면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상, 여러분이 가진 기준, 여러분이 가진 스탠다드는 뭐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잊고 난 후에 보좌에 올라간 이후에 성령께서 그나마 알려줍니다. 욥바에서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죠.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어느 기회를 주셨다고 뭐요? 이 할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때에 사람을 보낸 사실을 고넬료를 보냈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또 보고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유숙한 집에 세 사람이 들어닥치다 찾아왔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내가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도 내가 유숙하는 집에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더라. 밥을 먹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을 오늘 뭐요? 만났는데 이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성령이 내게 명하여 말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말합니까?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유숙한 집에서 또 그들과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성령께서 사람이 올 건데 오면은 그 사람 바로 가서 그 사람 집에 구원이 임하도록 복음 전해서 그 가정을 살리라. 기다리고 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 가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 가정이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네가 오늘 하나님이 준비했으니 가라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진짜네? 사람이 오면 갑시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루 또 유숙을 합니다. 물론 핑계가 있겠지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밤에 밤길에 또 뭡니까 소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 할 때는 뭡니까?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안 갑니다.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 그들이 말을 했다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도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했다.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오늘도 그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는 함을 보았다고 천사가 말한 것을 오늘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실을 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 내가 오늘 뭐요? 말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는 사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오늘 뭐요?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봤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그 일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뭘 전했는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맨날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한 그 사역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사역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냥 인도받으면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도 못 깨닫고 하도 안 하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요 오늘 할례자들의 보고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생각이 뭐가 났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성령으로 어느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한 것이 내가 할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고 나면서 할 때에 생각난 것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하라고 했던 것이 생각나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느 잠잠하면서 할례자들이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빨리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기, 내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을 빨리 발견하시고 그 부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면요 결국 그 안 바꾼 것으로 삽니다. 그 안 바꾼 것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전환점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하게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고 설명이 끝나고 변명이 끝나고 나서 성경은 뭡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그때에 무슨 때입니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10년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얼마나 환란이 컸든지 스데반에 돌 맞아 죽고 난 이후에 핍박이 얼마나 심해. 그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까지 가서 핍박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사울 같은 청년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 그것이 가 있는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며 잡아라고 명령이 떨어졌겠죠. 심지어는 뭡니까? 로마의 배경, 로마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얻고 뭡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겠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더니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습니다. 베네게의 국으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네게의 국으로 안디옥까지 현장에 가서 오늘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만 찾아버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흩어진 자들도 이방인에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도 아직까지 뭐가 안 바뀌어서 각인과 뿌리가 안 바뀌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 웬일입니까? 이들은 흩어지고 환란에서 흩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환란이 흩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모여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뭡니까? 큰 대형교회가 세워지니까 가지를 않는 거요. 이방인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요. 왜 안 갈까요? 얘기가 좁사람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뭐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는 요 짝이에요. 안 가는 얘기가 좁사람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흩어버립니다. 흩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유대인만 찾아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때 웬일입니까? 몇 사람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더니, 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더니, 여러분 드디어 이제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나왔다면 누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 그게 바로 여러분 되셔요.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구레네 오늘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전파해.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소문이 나 있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아,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대. 그 죽은 예수가 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든 구원의 길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바로 운명을 바꾸는 구원의 길 그리스도야. 그 예수가 바로 너 인생을 바꾸는 뭐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사실을 전했다. 구원의 비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일어난 결과입니다. 주의 손에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질 때 교회로 응답이 된다는 사실.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 출발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듣고 누굴 파송?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바나바는 누구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나바 사역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람이 70인이 뭘 생각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오늘 살릴까? 이방인을 살리도록 할 것인가 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뭡니까? 준비했을까? 이때 바나바가 발견한 것이, 깨달은 것이,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했다.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것을 바나바가 알게 됐죠. 듣게 됐죠. 그것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가, 아,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울을 준비했구나. 그 사울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바나바 사역에 오늘도요, 일평생 1000년에 온다는 1000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울 같은 70인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울 같은 70인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제자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은 끝난다는 사실. 바나바의 일평생 사역은 요 하나예요. 사울 찾고 바나바는 끝납니다. 사울 찾아서 세워놓고 바나바의 인생은, 바나바 사역은 끝납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것을 보았던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 인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사울 같은 제자가 있고 사울 같은 70인이 준비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찾느냐 말이야. 찾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소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은 여러분 인생길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제자들이 안되는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났던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으면서 그 무리를 가르쳤더니 비로소 제자들이 안되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저 사람들은 진짜야.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교회 부흥이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요. 진짜 살리는 사람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막말로 말하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 한국 교회 가짜들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인생에 모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정받는 이 비밀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러 그중 아가보로는 오늘도 뭡니까? 선자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합니다. 뜬금없이 뭐가 나옵니까? 천하의 큰 국민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글라우드 황제 때요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의 핍박과 그 시대의 어려움이 있느냐. 시대의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시대의 흉년. 이 말은 뭐요? 재앙이 왔다. 재앙. 복음 전하는데 뭐가 찾아왔다? 재앙이 찾아왔다. 근데 복음 전하는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뭐 했다? 괜찮았다. 재앙 속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까? 안디옥에서 부조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 얼마나 이 흉년이 심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안디옥에서 이 많은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서 뭡니까? 예루살렘을 부조해주는, 예루살렘을 지원해주는 역성교가 있는 거예요. 역성교. 그래서 선교사들 이 말씀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들 지원받는 그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이연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자기를 보낸 그 교회에 역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선교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선교사가 없어요. 맨날 받을 것만 가지. 역선교하시죠. 그 목사들도 여러분 누가 비자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지 목사가 제일 비자금과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응? 그 말은 뭐 해야 됩니까? 목사가 얻어먹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얻어먹는 목사가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목사가 뭐 해야 됩니까? 말도 쓰는 목사가 돼야 돼요. 쓰는 목사. 응? 선교사를 만나면 선교사에게,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려운 사람에게, 아니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는 성도들이 뭡니까? 중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응? 목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목사가 뭐야? 얻어먹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역선교하는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작정된 것을 뭐요?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에 의해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뭐요?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우리 산업인들 특히 중자들 이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자기를 차단시킨 사람입니다. 자기를 제한시킨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여러분을 스스로 차단시키지 마세요.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왜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 제한시키고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열고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점검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 차단이 뭔지, 내 한계가 뭔지,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은 뭔지 나를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한계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차단시키면 안 돼. 나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찾아지고 난 다음에는, 나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나를 재편집시키십시오.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로 편집시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율성, 뭡니까? 현장의 재창조로 나를 뭐야? 편집시키십니다. 이 편집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십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인정함을 받습니다. 소통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교회와 소통되고 현장과 소통시키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시키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시키고 교회랑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시키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답을 찾는 기회예요. 갈등은 갈등이 아니고 갱신의 기회예요. 위기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또 정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정말로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말씀을 따라 한 시대의 파수꾼으로 또 안테나로 플랫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